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이번 학기 같이 신약신학을 강의하며 공부하게 된 김용재입니다. 여러분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집안에 너무 갇혀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도 마스크 쓰고 가끔 산책도 하시고 또 간단한 운동이라도 하고요. 그리고 항상 조심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좀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2주 동안 일단 이렇게 인터넷 강의로 하기로 했는데요. 상황 봐서 교육부 지침이나 뭐 그런 걸 봐서 학교에서 더 연장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4월, 그러니까 3월 30일부터 학교에서 직접 이렇게 수업할 수 있거나 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더 연장된다 그러면 이 인터넷 강의가 2주만이 아니라 3주, 4주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그런 점을 좀 고려해 두시고 수업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강의에 대해서. 일단 인터넷 강의를 들을 때 이어폰을 좀 끼고 들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또 마이크에 따라서 컴퓨터에 따라서 제 말이 너무 작게 들리거나 그런 경우가 있을지 모르니까요. 네, 여러분 그런 걸 좀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폰 끼고 잘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책을 꼭 구입하셔야 돼요. 교과서를. 교과서는 제가 강의 안에 이렇게 여러분한테 강의 안에 써놨듯이 제목은 신약성서의 통일성과 다양성이고요. 저자는 제임스 던이고 김득중 이광훈 교수가 번역을 한 겁니다. 도서출판 솔로몬에서 나온 것이고요. 이것이 아마 지금도 여러분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봤는데 살 수 있습니다. 책이 그렇게 두껍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뭐 너무 얇지도 않고 적당한 것 같습니다. 가격도 적당하고요. 여러분 이 책을 꼭 구입해서 그 다음에 이 책과 함께 인터넷 강의를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설명을 하다 책을 읽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이 책을 같이 눈으로 이렇게 따라 읽으시면서 형광펜으로 이렇게 밑줄을 그으세요. 그렇게 해서 이 책을 다 이번 한 학기에 공부를 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지만 특별히 학부 시절에는 책이 많이 남아요. 그러니까 책을 꼭 구입하시고 같이 읽으면서 줄치면서 따라 읽고 거기에 책 안에 이렇게 필기도 하시고 그런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그거 공부했는데 그게 어디 있지 하고 이렇게 보실 때 많이 도움이 됩니다. 프린트물이나 뭐 제본한 거나 이런 것들은 잘 남지가 않아요. 책이 많이 남죠. 네, 그런 의미에서 책을 꼭 구입하시고 그 다음에 강의 들으실 때 꼭 옆에다 놓고 같이 공부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인터넷 강의 할 때는요. 이 컴퓨터 모니터에 집중해 주시고 제 목소리에 집중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파워포인트 넘기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책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럴 때 책을 보시고 눈으로 읽고 형광펜으로 밑줄 치시면 됩니다. 예, 그렇고요. 강의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제반 사항들은 우리가 이제 4월달이나 그때 학교에서 직접 강의할 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나머지 강의의 제반적인 사항들은 강의 계획서 올려놓은 것을 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주에 파일을 3개씩 올릴 겁니다. 한 개당 약 25분 정도의 분량이에요. 그렇게 해서 3개를 올리면 그게 한 주 수업입니다. 그래서 3월 18일 수업 파일 3개, 3월 25일 수업 파일 3개 이렇게 올릴 겁니다. 그 다음에 더 연장이 되면은 그때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개가 하나당 약 25분 분량, 총 합쳐서 약 45분 조금 넘는 분량이겠죠. 네, 그게 일주일 수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아직 책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요. 목차를 한번 보세요. 차례를 보시면 1장 서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1부, 2부로 나누어졌습니다.
1부는 다양성 안의 통일성, 그 다음에 2부는 통일성 안의 다양성입니다. 그래서 각 패러그래프별로, 챕터별로, 패러그래프별로 쭉 나와 있는데요. 자, 오늘은 1장 선 한번 보겠습니다. 1장 선의 패러그래프 1, 신약 성서 시대의 정통이란 개념은 의미 있는 것인가? 예, 그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신약 성서 시대의 정통이란 개념. 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통이란 개념. 우리가 원조, 요즘 뭐 원조 감자탕, 뭐 원조 부대찌개 해서 그런 말이 많이 있는데, 뭐 요즘엔 많이 없어요. 그냥 그전에는 좀 많이 있었죠. 그럼 과연 누가 원조일까? 가장 먼저 만든 사람이 원조겠죠? 예. 그런데 사실 또 그렇지만도 않아요. 누가 정말 더 맛있게, 그 원조보다 더 맛있게 하고 사업이 번창되었고 더 많은 곳에 지점을 내고 매스컴도 타고 그러면 그 사람이 원조가 될 가능성도 꽤 있어요. 그렇죠? 진짜 원조보다 이제 나중에 생긴 이게 원조가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런 거와 비슷하게 예, 과연 우리 이 정통신학이다 그러면 기독교 해석 전통신학이다 그러면 뭘 의미하는가? 그거는 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통신학은 사도적 신앙이다. 그래서 보통 정통신학이라고 그러면요. 초대교회 시대부터 사도적 신앙을 말했습니다. 그런 사도적 신앙은 보통 사도들이 직접 썼다고 알려진 복음서들, 사도적 전승들, 교회를 통해 내려온 전승에 드러나 있다고 여겨지죠. 자, 근데 그렇죠? 예. 사도적 신앙이 어디 드러나 있습니까? 복음서. 물론 이제 복음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그 다음에 예수님이 행하신 것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학의 정통 신학이다 그러면 엄밀히 얘기하자면 예수님의 신학이고 예수님의 신앙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글로 기록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죠, 사도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통 신학 이꼬르 사도적 신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 사도들이 복음서를 썼고요. 그래서 그 복음서에 예수님의 신학과 사도들의 신학이 드러나 있고 또 어디 있습니까? 사도행전에도 드러나 있죠. 또 어디 있죠? 바울서신에도 드러나 있죠. 그러나 물론 이제 바울서신 같은 경우는 바울이 사도냐 아니냐 여기에 좀 논란의 여지가 있었죠. 그러나 지금은 이제 다 사도로 받아들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신앙도 사도적인 신앙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신약 성서에 사도적 신앙이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가 뭘까요? 문제는 사도들도 저마다 조금씩 생각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 드러나 있습니까? 사도행전과 바울서신이 갈라디아서에 잘 나와 있죠. 바울과 베드로가 같이 이방인과 식사했을 때 어땠습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같이 먹어도 되나? 왜냐하면 유대인에게는 정결예법이 있었고 식탁 계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이 이방인과 같이 식사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의심 반, 그 다음에 약간 좀 꺼리끼는 마음으로 같이 식사를 하고 있었죠. 반면 이제 바울 같은 경우는 이방인의 사도였기 때문에 이러한 식탁계명, 정결계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폐해졌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평등하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평등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정결케 되었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신앙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과 같이 식사를 한 거죠. 그러나 베드로는 아직 유대교적인 그러한 습성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약간 좀 꺼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식사를 했는데 그때
야고보를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사도들, 성경에 보면요, 바울 서신에 보면 몰래, 그러니까 야고보가 몰래 보낸 자들이,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들이 내려왔을 때 베드로가 도망갔죠. 식사하다가 말고. 그래서 바울이 베드로를 심하게 질책한 것을 우리가 바울 서신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울과 베드로와 또 야고보를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원사도들이라 그러는데요. 그들과 이러한 신학적 차이, 신앙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누가 정통이겠습니까? 누가? 베드로입니까? 바울입니까? 야고보입니까? 또 지금은 누가 정통으로 인정받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쉽지가 않아요. 바울 같은데 이신칭의, 그쵸? 믿음으로써 이렇게 된다. 예, 저희가 압니다. 믿음으로써 이렇게 되지만 그것도 또 요즘에는 여러모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게 아니다가 아니라 바울이 그렇게 그러한 신학을 전개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가? 그런 배경을 보면은 또 이제 여러모로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다. 뭐 그러한 의견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신층이다. 그러면은 믿음을 강조한 야고보서 같은 경우, 그 루터 같은 경우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진 않잖아요. 야고보서도 엄연히 신약 성서의 한 부분이고, 또 요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특히 이제 개신교가 많이 욕을 먹고 있잖아요. 요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야고보 서신이 우리 개신교도들에게 더 교회에 더 필요한 그런 복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믿음과 우리의 행동은 분리할 수 없는 거다. 그쵸? 예를 들면 제가 쓰기 좋아하는 비유가 있는데, 재채기와 사랑은 감출 수 없는 거다. 사랑하면 행동으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행동으로 드러나게 돼 있고요. 남자 여자가 서로 사랑할 때 그것이 은연중에 감추려고 해도 행동으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눈빛에서도 그렇고 뭐 그런 것처럼요. 예,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행동 속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믿음과 행동을 분리할 수 없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믿음, 보이지 않는 것의 양태가 현상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 바로 행동이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또 야고보가 조명을 받고 있는 거죠. 이렇게 본다면 과연 누가 정통입니까? 누가? 자, 이 질문을 이제 조금 더 연장시켜 보면요. 현대 교회와 신학도 정통으로 통일되어 있는가? 제가 뭐를 좀 사용할게요. 잠깐만. 펜을. 현대 교회, 신학도 정통으로만 통일되어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죠. 왜냐? 현대 교회도 여러 교파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교회는 장로교가 가장 큰 교파죠. 그래서 이전에는 장로교의 교리가 정통으로 인정받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그렇다고 뭐 장로교가 정통이 아니다, 뭐 감리교가 정통이다, 뭐 제가 좀 자, 요 부분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정통은 역사를 거치면서 우리가 그 통일성이 그렇게 빨리 쉽게 모아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당시 문제가 있다고 여겨졌던 것들이 정통으로 자리 잡은 것도 있고요. 정통은 역사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 다른 관점들 사이에서 투쟁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 책 2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책 20페이지. 그 중간 부분 한번 보시면요. 정통 개념이라는 것은 단지 다른 여러 가지 관점들 사이에서의
투쟁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것에 불과하다. 여기에서 그 관점들이라는 것은 독자적으로 정통이라고 공인할 만큼의 우세한 파당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어느 관점이 많은 교회의 교부, 신학자들의 동의를 얻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우세한 파당을 형성했고 그것이 점차적으로 정통으로 공인되어 가는 과정을 거쳤다라는 겁니다. 예.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이건 또한 초대교회의 신학이 다양했고 2세기 신학도 다양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신약 신학은 뭐냐? 예수님과 사도들을 거쳐서 초대교회의 다양한 신학을 통해서, 그러니까 신약 성서를 통해서 살펴보고 그 다양성의 범위 또 다양성의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내는 학문입니다. 그게 바로 신학이다라는 거죠. 여기에는요, 신약 성서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사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또한 그러한 다양성 안에 흐르고 있는 통일성은 없는지, 있다면 무엇인지를 밝혀내는 학문이 바로 신학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조직신학과 종교학, 철학의 도움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제별로 이렇게 구분되기도 하고요. 또 그 안에 있는 다양성 안에 있는 통일성을 끄집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다른 기타 여타의 학문의 도움도 좀 받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이런 신학의 작업을 주제별로 좀 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주제별로 이렇게 주제별로 구분을 하면요, 얼핏 보면 조직신학의 구분과 비슷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신약성서라는 발판을 딛고 있는 신약신학에서 그렇게 주제가 그만큼 다양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나와 있는 그러한 주제 정도, 차례해 보면요, 전승, 그 다음에 구약성서를 어떻게 인용했는지, 그러면서 구약과 신약의 연관성, 이제 그것들이 이제 성서신학인데요. 그런 것들이 신약신학의 주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독론, 그 다음에 예배 양식들, 그 다음에 성례전, 성령, 이런 것들 몇 가지 주제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조직신학에 비해서. 그래서 이런 주제별로 신약신학이 그러한 주제들에서 다양하게 얘기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 그 다음에 그 다양성 안에 존재하는 통일성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는 게 신학이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신학의 작업을 위해서요, 먼저 신약성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복음서를 볼 겁니다. 그 복음서 안에는 누구의 말씀과 누구의 신학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신학이 있죠. 그래서 과연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예수님의 신학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신학 안에서 우리가 아까 말했던 그러한 주제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어떤 통찰력을 끄집어낼 수 있는가?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우리가 그러한 주제들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러한 주제들에 대해서 줄 수 있는 신학과 메시지들, 교훈들을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볼 겁니다. 그 다음에 바울서신을 봐야겠죠. 바울서신 안에서 특히 바울서신에서는 이러한 주제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료화돼서 나타납니다. 그러나 아까 얘기했듯이 바울서신 안에는 여러 다양한 신학들이 보죠. 다른 사도들과는 다른 신학이 보입니다. 그러한 다른 점들을 조명해 볼 겁니다. 그래서 왜 달랐는가? 그러면 이 다른 점들이 서로 타협될 수 있는가? 또 그 안에서 공통적인
공통성을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볼 겁니다. 그 다음에 누가행전, 여러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저자 누가의 저술이죠. 그래서 그 누가행전 안에서 누가의 신학을 통해서 사도의 신앙이 무엇이고 또 초대교회의 신앙이 무엇인가를 좀 더 명료하게 볼 수 있는데요. 예, 그런 걸 통해서 또 이제 신약 전체의 신학과 어떻게 조우할 수 있는가, 예, 그런 거를 볼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크게 요한문서,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그 다음에 계시록까지 해서 이 요한문서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신학, 초대교회의 신학, 또 초대교회의 어떤 예배나 성례전이나 성령이나 기독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더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는 신학과 신앙과 메시지들, 그런 것들을 보여줄 겁니다. 기독론만 하더라도 요한복음의 기독론은 좀 다른 복음서의 기독론과는 좀 다른 부분이 많이 있죠. 예, 그렇게 먼저 그러한 작업을 볼 거고요. 두 번째 과정은 뭐냐면은 초대교회의 선포와 교훈, 그 다음에 다양한 구전, 신조문들을 연구할 겁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어떻게 초대교회, 초대 기독교의 독특한 신앙이 말로 표현되게 되었는가 하는 사실과 어떤 점에서 원시 기독교가 그러한 신앙에 대해 영감과 권위를 갖게 되었는가 하는 점, 그리고 다양한 구전들 가운데 어떤 부분이 상속된 것이고 어떤 부분이 처음 기독교인들에 의해 고백된 것인지 알아볼 겁니다. 요게 조금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세요? 그럼 뭐 이제 우리가 책을 좀 읽으면서 하도록 할게요. 앞으로 수업해 나가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과정은 이러한 다양성이 교회의 구성과 예배, 공동체의 사역, 사회와 정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연구할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 그 다음에 사도들의 말씀과 사역, 그 다음에 다른 어떤 그 교회들의 전승, 그 다음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다양한 전승과 또 구약과의 유대교의 관계 속에서 교회의 정체성을 어떻게 생각했고 교회를 어떻게 구성했고 예배를 어떻게 드렸고 또 초대교회가 유대교의 관계, 더 나아가서 로마의 관계에 어떻게 그러한 관계를 정립했는가, 신약성서는 어떻게 그런 것들에 영향을 미쳤는가, 그런 것들을 연구할 겁니다. 이런 걸 하면서 신약성서, 신약 신학의 전반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기독교의 처음 세대 속에서 보여지는 두 가지의 가장 분명하고 공통적인 기본적인 요소들인 성령의 체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대한 연구로 결론 맺어질 것이다. 죄송합니다. 이 책에선 그렇게 결론을 맺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다른 책도 참조해서 우리가 다른 결론을 맺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 여기에서조차 다양성이 적지 않게 나타나는지 일치성 역시 상당히 드러나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질문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 우리가 신약신학의 제1장 서원에 대해서 쭉 봤습니다. 패러그래프 1, 신약성서 시대의 정통이란 개념은 의미 있는 것인가, 그런 질문으로 시작해왔고 이제 신약신학의 구성이 대충 어떻고 신약신학을 연구해가는 방향성이 어떻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대충 얻을 수 있는 결론들, 신학, 메시지들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 라는 것들을 얘기해 봤습니다. 이러한 그 개념과 방향성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앞으로 수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파일에서는 이제 캐리그마,
선포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요. 이 케리그마가 선포라는 의미의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포한 것, 바울들이 선포한 것, 바울들이 아니라 저기 바울이 선포한 것, 그 다음에 사도들이 선포한 것, 이런 것들이 조금 다르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번 쭉 개론적으로 보고 다양성을 보고 차이점을 보고 그 안에 공통성이 무엇인가 그런 것을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파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